자, 먼저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서 시작할게요.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싫지만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질문이 하나 있게 됩니다. 자, 430년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럼 43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은 6월절인 그날, 430년이 끝나는 그날 6월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날에 다 여호와 군대가 애굽 땅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날로부터 43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자, 다 아시겠지만 430년 전에 그 6월절이란 절기 자체는 없었어요. 그런데 첫 6월절로부터 430년 전에,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앞서서 계획을 하십니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6월절과 같은 날에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들이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다고들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다는 뜻이 아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있었던 30년 동안은요, 백성들은 괴롭힘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400년과 430년에 대한 그 다른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430년 동안 그 중에 400년 동안을 괴롭힘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게 상상이 되시나요? 창세기 17장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볼게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 이 시기는 그저 어떤 시기가 아닌 정한 때이고, 네, 그리고 히브리어로 내년 이 시기라고 한 그때는 모에드를 뜻해요. 이 날은 바로 6월절과 똑같은 날이에요. 창세기 19장 3절에서 또 하나의 그 큰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바로 이 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날입니다. 6월절인 것이죠. 창세기 21장 2절에서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 정한 시기 모에드가 이제 되어서 노년의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삭은 6월절과 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6월절이 이삭의 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람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그들이 애굽에 430년을 거하지 않았는지 알으려면요. 더 과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방금 읽은 말씀처럼 430년의 기간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훨씬 전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 그 이방 땅에 왔을 때부터요. 그러면 제가 언제인지 더 연결해 볼게요. 창세기 15장 16절 상반절.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애굽에 들어간 첫 세대일까요? 레위입니다. 레위는 13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레위의 아들 고앗 133년 동안 살았어요. 다음 세대, 세 번째 세대 아므람 137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 세대는 모세 120년을 살았지만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올 때 애굽까지 있었을 때는 80세까지였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중에 레아의 아들인 레위와 라헬의 아들인 요셉 말고는 아무도 언제 죽었는지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알지 못해요. 다른 형제들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의 다음 후손들의 나이까지 알려주신 것은요, 출애굽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의 애굽에 있었던 나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430년은 사실상 언제 시작했을까요? 신약전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에 430년이 나오지요. 그래서 430년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바로 430년이 시작되는 그 기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영어로는 저주가 한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 저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해서 저주하는 자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저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하리니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에게 심지어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연이어서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더라. 자, 그래서 아브람은 75세였습니다. 성경의 타임라인을 알으려면요, 아브람이 75세 때가 정말 중요한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6월절은 이삭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축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날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랑 또한 성경이랑 연결시키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430년이 아브람이 75세 때 그 이방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약속 때부터 430년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두 개의 동영상을 더 보여드리는데, 처음 것은 그 430년의 첫 215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영상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430년에 첫 215년, 네, 그것을 지금 이제 타임라인을 보고 계세요. 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세히 이제 따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부터 묶여서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질 때가 37세였는데요. 네. 아브라함은 그때 137세가 됩니다. 세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삭은 묶임으로부터 쉽게 저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결혼했을 때 이삭은 40세였어요. 그리고 이삭이 60세 때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옆에 칸으로 보면 이삭이 75세 때, 그때 아버지인 아브람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175세 때 죽었으니까요. 100살 차이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에서가 결혼을 40세 때 했는데요. 그때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100세였어요. 왜냐하면 60세 때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삭이 110세 때 노아의 아들 셈이 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아버지는 벌써 죽었는데 홍수 때부터 살고 있는 셈은 여지껏 살아있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창세기 25장 33절부터 우리가 그래서 자꾸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37세 때 자기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180살 때까지 살게는 됐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삭이 137세 때 야곱을 축복하게 됐는데 정말 믿기 힘들지만 그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들의 나이 77세에 이삭이 이들을 낳은 나이 60세를 더하면 137세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위해 일하러 갔을 때 이삭은 144세였어요. 다시요. 144세, 여기서 숫자 144를 찾으면요. 이삭이 144세였을 때, 그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거죠. 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부인으로 얻으려고 할 때, 그때가 77세였어요. 7년간 일하죠. 그래서 84세까지 일했고요. 그런데 라헬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먼저 레아랑 결혼하게 돼서 84세 때 7년을 더 라헬을 위해서 일하게 됐죠. 그래서 84세부터 91세까지 일한 것입니다. 라헬을 위해. 자, 이제 91세가 이제 야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또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을 위해. 이 나이에 일한다는 것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91세부터 97세까지 가축들을 위해 6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가려고 천사와 씨름했을 때가 97세입니다. 야곱이. 이삭이 죽게 됐을 때가 180세이고요. 그때 야곱은 120세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215년이 되는 때에 야곱은 120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이를 계산해 볼 때 요셉이 이제 태어난 해에는요,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가요, 이제 그 고센 땅에 와서 바로 앞에 처음 서게 될 때가 요셉은 39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30년을 산다는 말씀을 지금 나누어서 첫 215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에요. 야곱이 120세.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215년이 흐르고 그때 이제 마침내 야곱의 자녀들이 다 같이 함께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다음 215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레위가 애굽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처음에 레위 나이만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45세, 요셉은 그때 39세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 93년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17세 때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됐고 죽을 때가 110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93년이 나와요. 레위는 이집트에서 92년간을 살았고 137세 때에 죽었습니다. 자, 맨 끝에 그 상자의 빨간 글씨를 보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타났을 때가 80세잖아요. 네. 그러면은 80년 더 이전으로 가면 모세가 태어난 해가 나옵니다. 자, 빨간 글씨로 된 조그만 박스 보면은 모세가 태어난 해인데 그때는 레위가 죽은 지 43년 후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지 64년 후에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포로된 지 135년째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렇게 이제 네모들이 더 생겨났는데요. 자, 야곱의 식구가
애굽에 고센에 살러 이집트에 갈 때에 레위의 자손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같이 레위의 자녀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아래 네모에 처음 네모 있죠. 레위가 45세고 그때 애굽에 들어간 그 아래 네모, 요셉이 39세였던 그 아래 네모 보면은 고핫, 고핫이 5세 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핫은 애굽에서 70년을 살아서 75세가 돼요. 그때 아므람, 모세의 아빠죠. 아버지. 아므람이 태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고핫이 애굽에 산 지 128년이 되어서 6살에 와서 128년 살았으니까 133년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고 43년 있다가 그때 레위가 죽고, 네, 64년 이후에는 요셉이 죽습니다. 이때 아므람이 모세를 낳게 되는 그 65세가 되는 해예요. 다시 하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 43년 있다가 레위가 죽고 그 모세가 태어난 63년 이후에 요셉이 죽는데요. 이때 아므람이 모세를 낳게 되고 65세가 되는 해예요. 아므람이 65세예요. 그때 모세를 낳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따르면 아므람은 137세에 죽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서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온 생애를 애굽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나머지 215년을 살펴봤습니다. 첫 215년과 두 번째 215년을 보니까요, 430년이 다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그 시기가 6월절인데요. 그런데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 6월절에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실제적으로 살았던 횟수는 215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해에 그 빨간 글씨로 된 조그만 상자를 한번 보세요. 이후 43년 후에 레위가 죽고 이때가 135년째 그 이집트에 있은 지 135년째가 되는 해이네요.